전도 2017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죽으신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늘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 이유를 찾는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게 한 이틀 전이었던 것 같아요. 신문에서 한인 남성이 LA 쇼핑몰 2층 한복판에서 한인 여성의 머리를 망치로 20번 정도 이유 없이, 한국인입니까? 네, 그러니까 막 머리를 가격했다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중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 묻지마 폭행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작년에 그 묻지마 살인이라고 불리는 서초동 화장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유는 여성 혐오로 기인한 사건으로, 이 남성이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너무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해서 그 이유로 주방식 칼을 가지고 알지도 모르는 여인을 그냥 살해했다라고.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들이 점점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며 우리의 가정들을 어렵게 하고 안타깝게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가슴 아파하고 어려워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근데 그 남성이 정신병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치료받지 않고 방관한 결과였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문제이고, 여전히 가족들에게는 아픔이자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벌써 3년이 흘렀지만 부활절이 가까워질 때는 저는 세월호를 기억합니다. 세월호에서 304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3년 동안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광화문에서 그 부모들과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조치와 발표가 없습니다. 기사로 접해보니까 4월 5일 되면 이 세월을 인양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되어졌는데요. 가족들이 정말로 이번에는 이 세월호가 인양돼서 정말로 그 이유가 뭔지 좀 알게 됐으면 좋겠고, 또 그 시신을 못 찾은 그 뱃속에 있는 그 시신을 인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그들의 마음이 좀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됐기를 좀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세월호가 침몰한 시기가 부활절에 가까워지며 되었다는 걸 꼭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이유들을 한번 물어보잖아요, 저희가. 근데 시원한 대답도 좀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의 이유가 뭔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사실상 인간의 이해와 사고로 이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해서 더욱 괴로워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며, 또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라도 작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결정하시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좋은 것을 선택하여 주님 때문에 어려운 이들을 돕고 기도하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사랑하는 가족이 너무나도 일찍 우리의 곁을 떠나 가슴 아파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쩔 때는 너무나도 성급한 위로가 그 말이 도움되지도 않을 수 있고, 어쩌면 그런 쉽게 던진 말에 의해서 더 깊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몇 분과 이제 아침을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걸 이렇게 귀 기울여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다. 자식하게 하는 만큼만 하나님께 하면 참 기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는요,
무언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과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인내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즉 자식에게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을 다른 이에게도 하나님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과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요, 존중하며 참아줘야 되고요, 존경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가족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잠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만져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평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제들을 보며 자매들을 보며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을 담아 기도하는, 사랑을 담아 함께하고 위로하는 저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년 전에는요, 미국 찰스턴에서 이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로 인해서 총기를 난사해서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9명의 흑인이 죽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이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증오의 범죄를, 그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용서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그 사람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얻으라고 이 모든 가족, 그 9명의 모든 가족이 용서의 말을 전하며 그들의 마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오란 것은 결국 사랑을 이길 수 없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해군 제독이 올린 페이스북의 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순직한 LYNX 조종사와 조적사의 연결식이 국군 수도 병원에서 병원 체육관에서 해군장으로 치러졌다. 김경민 소령의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아들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교자이며 자랑스럽다고 했고 1030m나 되는 깊은 수심에서 내 아들을 찾아준 해군이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했다. 나라를 위해 순교한 자랑스러운 아들을 만난 날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겠다고 했다. 잠수정 사고로 순직한 김예빈 대위의 누나 김예은 씨는 군인은 직업이 아니고 명예이며 대한민국 해군은 참으로 명예로운 직책이라고 했으며 내 동생이 이런 명예스러운 해군이 있었음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군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두 분을 통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도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나는 참 그리스도인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글을 적었대요. 어떤 죽음은요 동일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소망이 있기에 이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곁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너졌던 믿음도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저의 부모님 한 분은, 아버지는 59세 나이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72세 나이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셔서 저와 저의 가족들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가지고 자라나는 모습을 누리지 못하신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됐던 시절이 있죠. 왜라는 질문을 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욥이 했던 고백이 저를 이렇게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시기를 가졌는데요. 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어떠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백을 닮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살겠다고 결정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욥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아무런 잘못도 아무런 죄도 없이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그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죽음을 선택하여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순종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 죽음을 드림으로,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그 통로가 되어진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르신 것을 선택하시고 거룩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으신 결과가 나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어린 양의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만이 온전히 구원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생명이 대속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요, 그 주님이 하신 일로 그것이 나로 인하여 된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 영광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린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 영광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것, 여러분과 저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가 죽으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그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그 사함을 받게 했고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목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린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경험함으로 구원의 확증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그 이유가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 것을 풀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며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이래요. 이게 친구 사이도 되고 부부 사이도 되고, 아무튼 이 부부의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점점 꼴배기가 싫어집니다. 말하는 것도 함께 있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점점 떨어져 살다 보니까 각자 방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각자의 삶을 살며 각자의 삶을 꾸려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 혼자만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아요. 더 오해가 생기고 꼬이고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은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오해가 돼서 생긴 게 아니에요. 수많은 날 동안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비틀어지고 틀어지고 해서 결국 그 관계가 단절된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 상담이라는 전문 분야가 생긴 거예요. 중재자인 상담자가 서로의 사이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이야기를 들으며 문제의 근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을 밝혀졌을 때 그 문제를 두 양쪽에서 인식하게 하고 이해시켜 줍니다. 물론 모든 부부의 상담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상담자를 찾는 것만으로도 부부 생활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가 성공을 하고 다시 즐거운 기쁜 부부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회복되는 데가 언제 되면요, 서로에 관한 사랑을 확인할 때예요. 서로 좋아하고 있다는 그 근본적인 것이 있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직도 아내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때, 아내도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서로의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확증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사이가 났던 그것이 다시 사랑으로 메꿔지면서 이것이 사이가 점점 좁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사이가 나서 멀어졌는데 이 떨어진 사이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연결점이 없었는데 그 연결점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되시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죽으신 그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어주신 이유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나를 사랑해서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라는 것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랑은요,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가 창조됐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자녀는 무엇인가 희생하면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한 아기 엄마가요, 임신 16차에 자신이 난소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사의 조언은 낙태를 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를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엄마가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아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출산합니다. 아기는요, 지금 2살이 넘어서 아주 건강하게 자라요. 근데 그 엄마는 난소암 4기가 됩니다. 치료가 되지 않는데요. 이미 그 난소의 암이 간과
머리로 브레인까지도 전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현재 암을 완치할 수는 없으나 더 이상 전이되거나 나빠지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녀가 지금 받아야 되는 치료가 이뮤노테라피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가 있는 병원에 그 치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 그 치료를 받으려면 너무나도 비싼 치료라고 해서 지금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것입니다. 28살이에요. 28살 엄마가 자기 아기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에요. 저는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살린 경우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의 생각은요,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이 엄마를 살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궁금해하죠. 저도 궁금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질문하고,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은 어쩔 때는 원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그 아파하는 영혼, 그 영혼을 보며 하나님 역시도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간의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나라는요,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방법으로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원한 세상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이해될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미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가 아파하실 때마다 하나님도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저는요, 이 아기가 커서 자기의 엄마가 택한 선택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과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엄마의 사랑만큼은 그 어떠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따뜻한 사랑인 것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 엄마의 사랑에 그 어떤 것도 그 사이를 떼어놓지 못하는 사랑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그 아이가 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 그 운명에 놓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죄를 진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의인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주어 생명을 바꾼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선인을 위하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악인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군의 형벌인 십자가가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에겐 그 의미를, 그 죽으신 이유를 아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것을 압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삶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약속이죠.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늘의 태양보다 밝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늘나라를 비춘다라고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이제 그 빛을 통로로 비춰 세상의 어두운 곳들을 비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를 통해서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직 바울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죠. 예수님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선한 삶과 선한 행동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 행동을, 선한 행동을 봄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탈퇴 환골의 거듭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중심에 십자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주님을 믿기 위한 세상의 환난을 인내로 이기기도 하고, 그 인내는 연단을 내고 이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주님 주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 약속하신 그 날에 오며 그 영광의 날에 들어가는 날까지 누리는 놀라운 사랑이자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죽으신 이유를 오늘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성령님께서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고 교우를 사랑하시고 또 모르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